계속적으로 우리 아람과의 싸움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이제 북부에 속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침략하고 또 빼앗고 뭐 이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리아하고 요르단 뭐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속적인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뭐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준비를 다 하고 침략을 했는데 아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식의 결말이 이어지니까 아마 아람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왕이 모든 군대들을 다 끌어모아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전투는 둘 중에 하나죠. 싸워서 이기든 말려서 이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수성전 공성전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수성, 말 그대로 성을 지켜야 되는 거고, 공성, 성을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뭐 전략가들에 따르면은 10분의 1의 군대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에서 자기 성을 지키던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 나가는 중이겠죠. 그런데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국 먹을 거의 문제죠. 전투는 사실은 병력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계속적으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 보급이 끊기면은 이제 곧 전쟁도 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도 생각을 해보면 왜 하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을까? 뭐 말이라면 5,000분의 1의 뭐 확률, 성공 확률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조수간만의 차를 다 이기고 인천에 상륙할 수 해야 되는 이유는 보급선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보급로를 끊으면 결국 이 도간에든 쥐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한 쪽에 있는 이 병력들을 소해시키고 이제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지금 이건 반대로 이어지는데 수성을 하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80세켈, 똥 4분의 1이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켈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이냐면 이 80세켈 어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뭘까요? 그 9개월, 10개월 분의 노동자 월급입니다. 대충 판가름이 되시죠? 거의 한 300 곱하면 될까요? 그런데 웃긴 게 나귀 머리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율법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가격에 팔렸다 엄청나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비둘기 똥도 그 4분의 1이 은 5세켈이다. 진짜 똥을 팔았을까?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을 이 정도의 가격 쪽에 팔았다는 것은 정말 먹을 게 없었다는 거고 이제 정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해하시죠? 아이가 죽어서 그거를 삶아 먹었는지 아이를 죽여서 삶아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육을 이제는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은 정말 이제 황당하게 되고 이제 분노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은 야, 왕이 이제는 좀 정신 차렸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셔서 도우지 않으시고 그래서 전쟁을 패하게 하시든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또 승리를 받을 만큼의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방치하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까지 삶아 먹는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당연히 옷을 찢어야 되죠. 그 옷을 찢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안에 배의 옷을 입는 것은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행위이자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 영조가 그 조선의 후기 때 사람들이 이렇게 흉년이 계속돼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일식 3찬만 했다는 막 그런 얘기 있죠. 진짜 일식 3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보여주기잖아요. 보여주기. 우리 왕도 이렇게 되게 심각하고 고생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정말 뚱딴지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내려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런 거죠. 내가 이놈을 내가 가만히 놔두면 내가 오늘 완전히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을 몇 차례나 걸쳐서 이기게 도와준 사람입니다. 은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면 겉옷을 찢었다면 회개를 했다면 사실 엘리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겉으로는 회개를 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행동일까? 왜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지를 압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어진 것이 닥쳐오고 괴로운 것이 닥쳐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치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낮아지기보다는 강팍해지고 악독해지고 그리고 더 거세집니다. 이 왕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엘리사를 위해하기 위해서 보내기까지 하죠.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줄을 압니다.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는 줄을 알아요.
이게 심지어는 죄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사실은 매우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마다 정말 강팍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만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옷은 찢었을지언정 자신의 삶은 돌이킬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베옷을 입었을지언정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내 죄 때문에 혹은 내 지금 이 행동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고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상황이 힘드니까 그 상황이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독해지게 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세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지요. 아합왕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역대의 나쁜 왕들이 똑같은 짓을 하죠. 왜 잘 사는 나를 괴롭혀서 나를 내버려 두지?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오는 것도 결국 책임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고집, 이런 악독함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아니고서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삶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하고 사람이 사람을 또 뒤통수를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이런 죄의 본능,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이 본능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렇지는 않은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결국 DNA는 이 죄의 본능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존 버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 아시겠지만 이 철로역정 쓰시고 청교도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했던 목사님입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몇 번씩 갇히고 또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분이 회심을 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 과정을 이 나중에 자서전처럼 쓰는데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은혜라는 그 자서전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은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왜 7년이 걸렸냐? 도대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본능, 죄성,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까지가 7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 싶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의 모습은 그래도 좀 처절하게 자기 본능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대단히 못난 사람인지 대단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과정이었는데 사실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깊은지 우리에게 혹은 은혜가 얕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믿고도
아직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 혹은 제가 겪었던 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뭐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자기가 멀쩡한 줄 압니다. 자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런 분들은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면 은혜가 없거든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인데 지금 이 사악한 이 왕,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저 대척점에 앉아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 심지어 이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7장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풀어 주십니다. 그 아람 군대가 정신적인 공황이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치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완전히 전쟁이 우습게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그 곡식을 다 탈취하는 막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뭐 이렇게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구원을 받고 육신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걸까요? 우리는 문제에 우리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만 해결되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해결돼야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내 자신 자아잖아요. 겉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인생이 해결될까?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는 나을 수 있어도 영은 죽고 육이 사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그 빈익빈 부익부, 뭐 소득 격차, 그리고 양극화, 뭐 이것도 좀 되게 큰 문제긴 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밖에 못 보게 만듭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요. 우리 사는 세상은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혼은 죽어가는데요, 그죠? 지금 오늘 이 왕은 악독한 이 심령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성은 열리고 승리를 얻어도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망하는, 뭐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실 때는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엎드리라는 소리예요. 왜 괴롭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오늘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중심을 회복해야겠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